깨달은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거듭남. 자, 오늘 이곳에 땅에서 우리가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거 참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고, 근데 이게 이제 이해가 되는 사람은 정말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요즘에 아주 뭐에 꽂혀 있냐면은, 잘 들어보세요. 양자 역학이라는 데 꽂혀 있어요. 좀 어려운 얘기지만은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세상은 과학으로 설명을 해요. 그죠? 과학으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과학이 아니에요. 과학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오늘 그것에 대해 거듭남도 마찬가지죠. 이거 과학으로 어떻게 증명이 돼요? 근데 제가 지난주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게 4% 이하예요. 아는 게. 특별히 우주에 관해서는 이게 아는 게 없어요. 뭐 흑암의 물질, 흑암 에너지, 이게 96%라는 거예요.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과학적인 관점에서 과학이 그래도 이 획을 그은 사건이 누가 뭐래도 뉴턴의 법칙이에요. 중력의 법칙. 사과가 왜 떨어지지? 근데 우리 이런 거 생각 안 했잖아. 그냥 익으니까 이게 꼭다리가 하니까 떨어졌겠지. 다 이런 수준이잖아. 근데 이제 이게 끌어당긴다. 지구의 어떤 힘이 사과를 끌어당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것도 깨졌어요. 왜냐면 그것만 아는 거야. 중력이 있다라는 것만 아는 거지. 근데 이거에 보완된 사람이 나타난 게 그 위대한 아인슈타인이에요. 이분은 정말 금색이 낳은 아직도 깨질 수 없는 그런 위대한 과학자입니다. 왜냐면은, 자 보세요. 시간이라는 게 있어. 시간보다 빠른 게 없어요. 세상에서 가장 빛의 속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우주에, 그래서 뭐 1광년이 1년 동안 빛이 가는 속도예요. 1년 동안 빛이 가는 속도. 근데 뭐 1초에 뭐 지구 뭐 7바퀴 반인가? 그렇게 돈다며요. 근데 이게 1년 동안 가는 거리는 엄청나잖아. 그리고 빛보다 빠른 건 없다. 왜냐면 그 시공간이라는 거 안에서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빛보다 빠른 건 없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것을 아인슈타인이 깨기 시작했어. 그게 뭐냐면 시간은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대적인 것이다. 그러면서 실체를 통해서 그걸 증명을 해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시간이라는 거, 빛이라는 거. 자, 빛은 1초에 하여튼 엄청난 속도로 갑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하늘의 별을 보잖아요. 근데 별을 본다라는 건 이미 수백 광년, 수억 광년을 거쳐서 여기 왔다라는 거야. 이 뭐 상상할 수도 없는 거지. 근데 아인슈타인은 이 빛의 속도, 이거는 상대적일 수 있다. 절대적이 아니라는 등식을 깨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놀랍게도 이 빛이 가는데 어떤 중력이 무거운 것이 옆에 있으면은 빛이 휘어진다라는 거예요. 빛도 중력의 제한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빛이 휘어진다라는 건 뭐죠? 시간이 늦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거예요.
근데 아인슈타인도 결점이 있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양자역학이라는 게 도입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1925년도에 나온 거예요. 100년 전에 이미 그 유명한 그 과학자들에 의해서 이 가능성을 탁 열어놓은 거야. 근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야. 그 이론은 맞는데 실증이 안 되는 거야. 그 지금도 과학자들은 이 양자역학에 대해서 겨우 2걸음 나갔다라고 생각을 해. 그만큼 난해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양자 엔진이 나오면은 이건 신천지가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기름, 전기, 뭐 수소 이런 거 쓰잖아요. 근데 양자 엔진이라는 것은 이건 무한한 거야. 이거 개발하면은. 근데 이거 개발에 착수했다라고들 그래요. 이 양자가 뭐냐면은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빛을 생각할 때 여기서 하면은 하여튼 달에 가는 속도도 저쪽에서는 시간이 지나야 깨닫잖아. 근데 양자역학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여기서 순간적으로 어떤 일을 하잖아. 그럼 달에서도 동시에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적으로 놀라운 겁니다. 근데 이거를 해석들을 못하고 있어. 과학자들이. 분명한데 왜냐하면 실제 실험을 해본 거야. 양자라는 것은 자 양자가 항상 두 쪽으로 연결 둘. 그러니까 이게 우리 남녀도 한 쌍 뭐 이렇게 하잖아. 양자라는 것도 이 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가 입자의 최소 단위를 원자라고 그러잖아. 원자 가면서 뭐 분자가 되고 뭐 결국은 더 나는 뭐 쿼크까지 가고 이러는데 그런데 이 입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시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양자의 개념은 시공간을 초월해 버려. 왜냐하면 동시에 이루어져. 여기서 양자가 어떤 사명을 주어지면은 달에 있는 양자도 동시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나온 것이 뭐냐면 다중우주론이라는 게 나온 거예요. 이거는 이제 과학자들이 다 동의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밤하늘에 보면 보이는 우주가 있잖아. 근데 보이는 우주가 있는데 많은 과학자들은 빅뱅으로 시작된 이 과학적인 게 이거는 우주가 우리만의 우주가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모르는 다른 차원의 우주가 또 있다라는 거야. 그 수억 건 년을 이 반복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 동의를.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풀리지를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것은 다른 곳에서도 다른 우주, 이런 곳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더 쉽게 설명해 이거예요. 자, 내가 여기서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 근데 이것이 여기서 이례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어느 우주에선가 나와 같은 아바타가 똑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다중우주론이야. 근데 과학자들이 이거 동의를 해. 왜냐면 이 수억 건 년의 이 삶을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그 다중우주론이라고 그래서. 근데 이게 성경적으로 맞아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그 유명한 골로새 3장 3절이죠. 뭐냐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 감춰졌느니라 이러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신앙생활을 하잖아. 그러면 나와 똑같은 내 자아가 하나님 안에 감춰졌다는 거야. 예수 믿는 사람 거듭난 사람이거든. 내가 여기서 하는 것이 지금 여기서 이례적으로 이 시공간에서 하는 것 같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감춰졌대. 하나님 안에 우리 특별히 택한 백성들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 나라 안에 이거 똑같은 것이 동시에 지금 적용되고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게 맞다니까. 이게 뭐냐면 양자역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여기서 하면 시간이 걸리잖아. 흉내는 낼 수 있어. 근데 양자역학에서는 그게 아니고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야. 그리고 이것은 억겁년을 통해서 수도 없이 반복이 되어 왔다. 어렵죠. 어렵지만 우리가 그만큼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감춰졌어.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도 우리가 똑같이 지금 시연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이 이미 결정이 됐다라는 결정론도 바로 거기서 나온 거야. 근데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아직은 조금 안 된 거죠. 자, 오늘 보십시오. 사랑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것도 사실은 과학이 먼저 있은 건 아니잖아. 현상이 먼저 있었잖아. 근데 이거를 객관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후학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예를 들고 그 규칙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디서 막히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이게 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거는 우리에게 주어진 절대절명이죠. 우리가 추구하는 게 뭐죠?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천국 가는 것의 조건이 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게 과학으로 풀려요? 안 풀린다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우리 시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 근데 분명한 것은 시간 안에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걸 성화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건 뭐 너무도 많이 들었죠. 물과 성령. 물은 뭐 회개. 요한의 세례라고 그러잖아요. 요한의 세례. 그러니까 처음에 율법을 알고 실천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이게 죄구나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야. 그러면 죄라는 걸 깨닫게 되면 어때요? 죄에서 벗어나려고 결단을 하고 이것이 이제 신앙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먼저라는 거예요. 일단은 뭘 알아야 되니까 나의 처지를 내가 죄인이었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데 과잖아. 그러니까 물하고 성령은 뗄 수가 없는 거야. 바로 율법은 바로 은혜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성령이라는 건 뭡니까? 새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새 생명을 주는 게 성령이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깨닫고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삶. 그러면 성령께서 인도하겠다라는 거예요. 네 삶을 끝까지 책임지고 새롭게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하겠다. 우리 장로님 기도가 그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거듭난다라는 것은 내가 주도적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위로부터 주어져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은혜를 구하고 그러면은 자기도 모르게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은 여러분들도 이런 과정을 겪어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자기도 모르게 성장이 돼 있는 거야. 또 성령의 역사는 성장하지 않을 수가 없어. 성장 아니면 변질이야.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지대는 없어. 어떤 사람은 말씀 들으면은 거듭나고 자꾸 자라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으니까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딱 해가지고 이게 이런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우리의 싸움은 그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착각하고 거듭남은 종교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종교적인 게 아니에요. 이 얘기는 뭐죠? 과학이고 상식이고 윤리가 뭐죠? 착하게 살면 천국 가. 이건 모든 종교가 그렇게 얘기해. 근데 기독교는 그거 아니에요. 착하게 살면 천국 가? 아니에요. 그거는 뭐예요? 주도권이 나한테 있는 거잖아. 네가 착하게 살면 천국 가. 그럼 내가 결정하는 거야. 아니죠. 성경은 철저하게 성경은 은혜로 말미암는다. 그분이 주어지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안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닌다 해도 거듭나지 않으면 그건 진짜 그야말로 꽝이지. 근데 사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 제가 아는 사람도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왜 다닌지를 모르겠대. 뭐죠? 성령을 못 받아서 그래. 그럴 리가 없잖아. 성령은 살리는 영인데 아무 일어나지 않는 거야. 내 마음의 변화도 안 일어나고 삶이 그냥 무덤덤하고 그냥 율법적으로 아유 이거 도장 찍고 가야지. 마치 출근한 것처럼. 그렇죠? 근데 이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듭나는 무슨 새로운 규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규칙이 있는 게 아니고 새 생명을 얻는 거야. 새 생명은 위로부터 주어지지 않고는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하려면 이거는 오늘날도 계속돼요. 자, 우리가 출애굽기 한번 찾아봅니다. 4장 4절. 자,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자, 이게 그 유명한 모세의 소명 사건이죠. 모세는 자꾸 회피하잖아. 다른 사람으로 가게 해요. 난 말도 둔하고 못하고 자꾸 이렇게 회피합니다. 근데 우리 신앙 그랬잖아. 이제 은혜를 못 받으면은 윤리적, 도덕적 이런 걸로 생각하니까 처음에 들어가기 쉽지가 않아. 모세가 누굽니까? 율법에 어찌 보면은 선구자잖아. 이런 사람한테 하나님의 부름 사건은 못 가겠다. 그러니까 이제 뱀을 집으라 그러잖아요. 뱀의 꼬리를 잡으라. 여기 꼬리를 잡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저도 뱀을 잡아봤습니다만은 뱀을 잡는 방법은 뭐죠? 꼬리를 잡는 건가요? 머리 잡아야 돼요. 어느 분도 뱀에 물렸다며. 어디 잡아서 그렇죠? 잘못 건드린 거지. 그렇죠? 뱀은 머리 잡는 거예요. 머리를 꽉 잡아야 돼. 근데 보세요. 왜 꼬리를 잡으라고 그랬을까? 꼬리 잡으면 어떻게 되죠? 물려요.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도전이야. 신앙이란 것은 상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뱀을 꼬리를 잡으면 물죠. 잘못하면 죽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모세에게 주어진 일단 사명이 루틴이 꼬리를 잡으려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기 싫죠. 우리 상식적으로는 아이고 뱀을 잡으면 내가 물리는데 잘못 죽는데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방식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이게 신비예요. 우리가 이것 체험을 하지 아니하고 그럼 이걸 체험하는 방법은 뭐죠?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해내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을 못하기 때문에 더 이상 진전이 안 돼. 왜? 내가 손해를 볼 것 같은 거야. 잘못하면 죽어. 꼬리를 잡으라니. 그건 내 생각이잖아. 근데 신앙은 내 생각이 아니고 그분의 생각이야.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근데 이래야 발전이 돼.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게 세상의 생각에 논리대로 생각대로 이러면 이게 타 종교랑 무슨 구별이 돼. 아니야.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이걸 돌파하는 것이 성령 받은 방법이야. 보세요.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하나님 기적이 나타나잖아. 그죠? 그러면서 벌써 여기서 입문을 하니까 그 유명한 민수기에 이 불뱀 사건이 나오잖아. 그럼 모세는 이 뱀을 잡아서 자기 권한 안에 잡아버린 거야. 이런 경험이 있으니까 그 불뱀 사건이 있을 때 그 유명한 말이 나오잖아요. 불뱀 사건이 있을 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걸라. 그러면 살리라. 참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이걸 경험해 본 거야. 그러면서 그 유명한 오늘 말씀이 나온 거죠. 자, 다시 본문 봅니다.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가 어디서 들려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자, 우리가 이 구원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성령 받았어? 성령 받았으니까 예수 믿죠. 그랬더니 몇 월 며칠 날 받았니? 그 역사적인 순간을 날짜를 구원 못해? 구원받지 못한 거야. 그렇게 말해요. 근데 오늘 이 말씀 보세요. 이게 바람이 임의로 불매. 이 바람은 성령을 말해요.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느끼지 못해. 지나고 나면 느끼는 거지. 왜냐하면 우리가 막 불로 임하잖아. 근데 무당도 불로 임해. 이게 판별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지나고 나서 아는 거야. 아, 그때 이게 하나님의 성령이었구나. 왜? 열매로 아는 거야. 그 당시는 이게 악령인지 이걸 모른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임함도 그래.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뭐 어떤 사람들은 진짜 불로 그렇게 받는 거의 드물어. 대부분이 자기도 모르게 구원을 받는 거야. 이건 다 동의할 거 아니에요. 저도 언제 구원받았는지 몰라요 진짜. 이거는 왜냐?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권한이기 때문에. 절대 권한을 내가 몇 월 며칠 이거 하나님을 얼마나 초라하게 만듭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이보세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성령으로 난 사람 다 그러하다 그랬잖아. 결정 짓잖아요. 그러니까 너 몇 월 며칠 받았냐, 성령 받은 증거를 대라. 그것도 위험한 거예요. 성령 받은 증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말씀이 틀려요. 하나님 말씀이 어찌 그렇게 달고 꿀송이 같은지요? 이거보다 강력한 증거는 없어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는 누구예요? 율법 학자요. 최고의 권위요. 그 율법 있는 사람이 이거 몰라. 어찌 그런 일이 있어?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율법.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도 은혜를 모르고 율법만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지금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게 뭐예요? 예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인자밖에 하늘 비밀을 알고 하늘로 갈 사람이 없다. 예수밖에는 천국을 갈 사람 아무도 없다. 다른 이로선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으면 다른 이름 주신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아버지 꼴. 이건 정이에요. 이거는 뭐 붙이고 붙일 말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가 여기 보세요.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뱀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사탄의 화신이죠. 우리는 혈과의 이름이 아니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의 싸움이에요. 우리 적을 알아야 돼요. 이 뱀으로 상징되는 게 뭐예요? 마귀잖아요. 근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승리했다라는 거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도다. 이 얘기는 뭐냐면 마귀를 이긴 증거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여주잖아. 우리도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긴 그 증언들이 있어야 된다. 그게 강력하죠. 왜냐하면 체험이 없는 믿음은 늘 이것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기 쉬워. 뭐 대표적인 게 사도 바울 아니에요. 그 한 번의 사건, 다메섹 도상에서 그 만난 것. 근데 우리도 평생을 그런 간증들이 있어야 돼. 근데 그 간증은 사실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 내 신앙의 자라남에 따라 새로운 간증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가복음 16장이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내가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뱀을 집으며, 그리고 뱀을 집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예요? 모세처럼 담대하게 뱀을 집으며, 꼬리 잡으면 죽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저는 1년에 2번 정도 이제 기도원을 가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루틴이 돼버렸어. 처음 은혜를 받을 때 80년대 초에부터 기도원을 가는 버릇이 있어요. 1년에 2번 정도. 근데 그게 왜 좋냐면은 내 신앙을 점검을 할 뿐 아니고, 그리고 새로운 목표가 생겨요. 1년에 2번. 전반기, 후반기 이래가지고 내가 나를 복귀하는 거야. 잘하기 위해서죠. 근데 이번에 강사 목사님을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저는 갈 때마다 그 참 도전이 돼요. 근데 그 강사가 조폭이야. 조폭 출신이야. 근데 조폭도 보통 조폭이 아니야. 자기 스스로가 그래. 자기는 잔인했대. 그걸 얘기를 하더라고. 잔인했대. 눈에 뵈는 게 없었다는 거죠. 그렇다고 등치가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김태촌 파야. 그런 칼 들고 이러는 거. 무기 들고. 뭐 옛날처럼 힘으로 이게 아니고 무기 들고 이렇게 해서 아주 잔인할 정도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 자기가 이렇게 해서 부흥사가 됐다라는 걸 간증을 해요. 근데 이제 자기 성도들을 데리고 왔어. 거기에 기도원에. 근데 역시 조폭 출신이라 벌써 설교 듣는 태도가 다 달라. 이러고 있는 거야. 그리고 조금 흐트러지면은 벌써 딱 사인을 줘. 그럼 다시 그리고 조폭 같은 사람들이 많이 왔더라고. 왜냐면 등치도 크고 탁 이러고. 그래가지고 이 강사가 자꾸 이제 그 설교 듣는 사람들 주의를 주는 거야. 물론 자기 성도들한테 하는 거지. 근데 우리 사모는 자꾸 나한테 하는 것 같지. 왜냐하면 저도 설교 듣는 태도가 좋지 않아요. 자꾸 나를 쳐다보면서. 그러니까 이 조폭 출신이 나를 보고 하는 거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내가 뭘. 그러면 우리 사모가 저걸 배워야 된다는 거야. 예배 드리는 자세. 근데 그게 막
맞기도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배 드리는 자세는 경건한 게 맞아요. 그러나 동시에 성령이 주는 자유함도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 같이 갖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늠하다 잡힌 여성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은혜를 받잖아. 그리고 또 순복음은 오히려 그쪽이 강해. 근데 그렇게 되면은 또 율법이 흐트러져. 예배 드리는 자세는 그래도 그렇죠. 될 수 있으면 정장을 하고 이거는 이제 우리 순복음이 극복해야 나갈 거야. 성령의 자유함도 맞긴 맞아. 또 그것 때문에 자유함 속에서 우리 신앙이 성장했어.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예의, 율법, 왜냐하면 남이 볼 때 저거 목사 맞아? 이렇게 돼버리면 그건 아니잖아요. 목사가 설교하는데 쓰레빠 딱딱 끌고 와가지고 양말도 안 신고 이게 문화적인 충격이죠. 저는 사실 그 양말을 할 때 이게 발가락 나온 양말 있잖아. 나는 처음에 그 문화적인 충격이었어. 이제 나랑 같은 강사인데 이렇게 같이 올라가는데 이 사람 발가락이 내가 얼마나 웃음이 나오든지 진짜 문화적인 충격이었어. 지금은 뭐 나도 그런 걸 신으니까. 근데 이게 처음이 참 어려운 거예요. 자, 그런데 그분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들이 꼭 지켜야 될 것 3가지가 있대. 그러면 절대 실족하지 않는데. 이거 뭐 나도 다 들은 거죠. 첫째, 돈이래. 목사가 돈을 추구하고 이러면은 그건 벌써 끝난 거래. 그게 사꾼 목자라는 거야. 그죠? 그 소리 들으니까 나는 그래도 뭐 나는 그건 조금은 자유로운 것 같다. 뿌듯하더라고. 그 다음에 여자래. 이것도 나는 뭐 어느 정도 자신은 있었어요. 나는 괜찮네. 좋은 강사네. 이제 이랬는데 3번째 명예래, 명예. 근데 그게 나한테 찔림으로 오는 거야. 와, 내가 이걸 극복 못하고 있구나. 이번에 아주 그걸 내가 절실히 깨달았어요. 내가 물론 자라오면서 어떤 열등감이라든지 자라는 과정, 근데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이젠 제발 명예가 뭐죠? 자랑이에요, 자랑. 이거 물론 자라나는 과정이니까 이게 없을 수는 없어. 그러나 또 그걸 성령에 의지하고 자꾸 예수님 바라보면 또 안 고쳐질 것도 아니야. 사실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다 이거 극복했어요. 내가 남은 여생 이제 이것이 극복되어야만이 정말 참 자유를 얻을 수 있고 내가 성도 앞에서 떳떳하게 목회를 할 수 있겠구나.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네. 근데 기대하세요. 저도 이제 그걸 알았은 거예요. 이번에 가서. 그렇지만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조금 제가 이렇게 그럴지라도 조금 이해하시고 근데 그럴 때마다 아마 성령이 저한테 채찍질 할 거예요. 저는 그거는 확실해요. 그렇지만 조금 기다려 주세요. 이제 저도 그 목표를 향해서 이 명예 문제, 그렇죠. 이게 진짜 치명적이에요. 돈, 여자, 그거 자랑할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성경이 금하는 건데 그거 당연한 거죠. 근데 명예 부분, 이 부분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것, 이것은 이해할 수는 없죠. 근데 제가 아까 양자 역학을 설명을 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어떤 말이 있냐면
얽힘 현상이라는 게 있어. 와, 나 이거에 꽂혀가지고 논문까지 다 찾아봤네. 얽힘. 이게 양자역학에서 나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까 그 얘기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 여기서 일회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현상에서도 나와 똑같이, 특별히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나와 똑같은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야. 뭐 틀림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설교를 듣는 자세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아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러고 있는 거야. 이게 틀림없더라니까. 이게 맞아요. 이게 양자역학이야. 그건 뭐냐면은 시간이 아니야. 내가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때 동시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야. 내가 이거 양자역학, 이 얽힘 현상. 이게 참 어려운 말인데 그 안에 내가 쑥 들어가 보니까 이게 다 신앙이 아니면 해석이 안 되는 것들이야. 그러니까 거듭남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이야. 내가 여기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기 있으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지금 똑같이 언어를 구사하는 거야. 그럼 목걸이 송연해져야 돼. 그죠? 이게 뭐예요? 코람데오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 늘 함께 한다며. 말은 그렇게 하잖아. 근데 실제 과학으로도 이게 증명이 안 되는 거야. 왜? 아인슈타인조차도 이게 해석을 못하는 거야. 아인슈타인조차도 그건 너무 기이한 일이라는 거야. 어떻게 여기서 하는데 저기서 동시에 나타나? 이걸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지금 과학자도 그게 해석이 안 돼. 근데 우리 해석이 되죠.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에 감춰진 거야. 감춰지니까 우리 안 보이는 것 같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설교하는 이것도 지금 하나님 안에서 동시에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만약에 이런 신앙이 있을진데 이걸 어떻게 이겨?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 있는 양자역학, 더 많은 과학,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을 증명하는 몸부림이야. 그럼 우리가 신앙으로 반항해서 우리만의 신앙의 이력을 찾아내는 거야. 그리고 이게 설교가 돼야 되고 간증이 돼야 된다. 여러분 한번 제가 오늘 말씀한 거 양자역학이라는 거를 여러분 책 GPT 한번 딱 찾아봐요. 그리고 요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러면 얼마나 친절하게 해주고 거기 또 뭐가 나오냐면 그림으로도 해줄까요? 이러는 거야. 나 그거 다 봤다니까. 야 이렇게도 쉽게 설명하는구나. 이게 뭐죠? 온 세상의 통치는 하나님 권역 안에 있는 거야. 근데 그거는 인정하는 사람한테만 그렇게 임하지 저들이 저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러니까 이게 맨날 안 보이는 거야.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데 그게 현상이 나타나요?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영접하는 거예요. 어딜 가나 하나님이 당신이 주인입니다. 당신의 주권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기서뿐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요즘 어려운 설교지만 이거 여러분 자꾸 이렇게 찾아보면 자기도 모르게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 거야. 내가 지금 이 땅에서 행하는 것 같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증인들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잖아. 천군 천사도 있고. 그러니까 천국 갈 사람들은 벌써 그게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뭐죠? 늘 입술의 고백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 자녀니까 이거 구원 못 받으면 말도 안 되잖아. 영접해야 돼요. 이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러기 위해서 뜻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합니다.